하나님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본 사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주 치열했고 밤새도록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이 되어가는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그만 야곱의 엉덩이뼈 한두 뼈를 내려치십니다. 그만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 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은 것이 아니겠죠. 그 이름과 함께 붙어 다니는 야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야곱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물어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 다음으로 태어나서 늘 2인자의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훔쳐잡으려는 그런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형의 분노로 형은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분노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 깊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20년 동안 가까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고단수의 속임수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의 이름은 흰색이라는 이름이에요. 회색이라는 이름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자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둘째 딸을 신부로 주겠다고 해서 7년 동안 일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바꾸고요. 7년 후에 약속한 그 둘째 딸을 주지 아니하고 야곱이 잠잘 때 첫째 딸을 그 텐트에 넣어줍니다. 그때는 뭐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첫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속임수를 당한 거죠. 이렇게 새까맣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고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무엇보다도 참지 못하는 성품인데 억울함을 잘 견뎌냅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잘하고 자기의 재산도 잘 가로채는 이 라반 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성품들을 계속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이제 또 다른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약속했던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 살림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문제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20년 동안 잊혀졌던 자기의 속임수로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지시기 위해서 야곱에 있는 어떤 깊은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그것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지셔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가운데서 뭔가 오늘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의 사랑으로 변할 때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으로 씨름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왜 자꾸 어떤 문제들을 제가 좀 피해가는데 그 피해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언젠가는 그 고질적인 그동안 피해왔던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꼭 그 순간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계속 피해갔었더라면, 피해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는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 자신이 변화야 할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변화가 이루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정신없이 라반의 집에서 나왔고 또 정신없이 형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 자기 때문에 20년 동안 분노 가운데 살았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는 도중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막 야곱에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야곱은 다시 예전에 가졌던 그 잔꾀를 부리죠. 피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3개로 나눕니다. 3분대로 나눠서 제일 앞에다가는 여종들하고 물건들 좀 놓고, 그다음에 동물들을 놓고, 그 다음에 덜 소중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쳐도 제일 앞에 있는 혹은 두 번째 있는 분들은 다 날아가도 자기만큼 살아남겠다는 신거죠. 이것은 야곱 안에 있는 깊이 내재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뼛속 깊이 잠재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거짓말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늘 피하는 자가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늘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고치고 싶었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깊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야곱조차도 모르는 그 내면 깊숙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은 꼭 만지셔요. 당신의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 되면 홀로 있을 때입니다. 야곱이 다 준비해놓고 혼자 야복강 뒤에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상하 좌우가 막혀있는 그 홀로 있는 시간,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때가 아무래도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왜? 그때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그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죠.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싸웠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다고요? 대면하였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가장 무섭대요. 밤에 유령 같은 게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아무래도 무서운 존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쥐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모든 부분들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육체의 목숨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일까요? 그분과 정말 평화를 경험하면, 그분과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관계를 대면해서 가까워지면,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귀신이 나타나면요,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귀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이요, 갑자기 총을 들고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네 마음대로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주관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이 땅에 겪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 때문에 죽어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이 두려운 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형한테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는 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확신이 야곱의 내면 깊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 깊이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정말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강하게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도 죽지 않는 그 축복을 야곱이 누렸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평화,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샬롬을 여러분 영혼 깊이 담가두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샬롬이 여러분을 이끌습니다. 여러분이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막혀있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줬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패한 이름, 거짓말만 하는 그런 이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이름으로 그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이름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맞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땅에 너를 새롭게 하였다.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갈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잡는 한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새롭게 만든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금 하나님과 야곱을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지지 않았겠죠. 하나님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꺾기 어려운 고집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안 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안 고쳐요. 이야, 대단합니다. 채씨 고집도 대단한데 저만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꺾기 어려운, 인간이 꺾기 어려운 내면 깊이 내면에 그 무엇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 고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참다 어느 순간에 꺾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허벅지 관절이었습니다. 엉덩이 엄지뼈예요.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이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꾸 그 양이라든지 동물을 먹이려면 시시때때로 돌아가면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타라든지 그 다음에 이 걷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야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다리였던 것이었어요. 왜 이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 생계수단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곳이 어쩌면 남자의 생식 기능 그곳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겠다는데 그 자손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간다라는 그러한 싸움이요, 그러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공격,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빼앗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세 때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을 축복해줬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왜 하나님 달라고 해? 주지 마시지.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야곱에게도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 지금 취해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실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영적인 더 좋은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 같아서 너무 움켜쥐고 삽니다. 형의 축복도 움켜쥐고, 자신의 재산도 움켜쥐고, 가족도 움켜쥐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도 움켜쥐는데 대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습성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야곱의 나쁜 고집을 쳐내셨지만 야곱은 아주 좋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다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꼭 붙잡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축복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이 야곱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장 의지하는 것을 가져가실 때, 예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임재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Take in everything, but give me Jesus.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렌 웰스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사람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간증 시간에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분의 간증을 잠깐 나눈다면 그분은 혼자서 너무나 거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건의 삶, 큐티를 하셨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교회, 내 생각, 내가 마련한 그 리스트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함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 오후에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족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보기 좋고 나이스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 참 보기 너무 좋다 하면서 나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일해보지 않겠느냐 뭔지 그냥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일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또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고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 나의 힘, 지혜, 혹은 내 자녀들, 보험, 돈,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을 믿습니까? 야곱은 아멘.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반복했던 헤어졌던 형과 다시 화해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요? 반복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화해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회색과 같은 거짓말하는 라반의 집에서도요, 그렇게 자기의 축복을 다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라반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가지고 야곱이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넣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가고 아무리 상황이 엉뚱한 곳을 흘러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다시 바로 고쳐주셔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축복의 꿈으로 모여주시는데 인생은 자꾸 꼬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갑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자기의 사람을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위대한 것들로 그의 인생을 펼쳐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기 전에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화해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돼요. 누군가 화해하기 원한다면 마음에 평강함이 있고 마음이 건강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계속 화해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수하고 화해하자. 상대방이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 그렇게 돼버리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평안하면 더 화해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뭐라고요? 지각에 뛰어난 아웃스탠딩.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아요. 우리의 성경도 알고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그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야. 이 평강이 올 때에 화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 모엔의 찬양, 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He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될 수 없는 화해고 될 수 없는 상황이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뚫어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해요. 333예요. 기억하기 좋게 333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어제만 해도 야곱은 3분대에서 가장 뒤에 위치해 있었어요. 공격해오면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기는 그 3분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형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형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겸손하십시오. 33장 3절 계속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몸을 7번 땅에 굽혔어요. 형 앞에서 몸을 땅에 7번 굽혔어요. 7번이라는 단어, 완전한 숫자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험불,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도 험불, 겸손했어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는 화해도 잘해요. 화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성령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역사할 것을 내가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겸손하게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솔직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옆 사람에게 우리 솔직합시다. 최소한 이 말만큼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데 진짜 이 말만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솔직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정말 힘듭니다. 창세기 33장 3절 이거 잊지 마세요. 333 자기는 그를 앞으로 나아가 자신감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7번 땅에 굽혔어요. 겸손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한다. 자기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다 나타나겠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형이 칼로 들어서 죽여도 괜찮아. 나는 이 말만큼은 하고 싶어. 솔직하게 하고 싶어. 형, 정말 나는 그동안 형에게 잘못했고 형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형, 정말 형을 사랑해. 형을 만나고 싶었어. 형이 그리웠어. 형이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야곱은 대답하기 원했어요. 난 당신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난 당신을 나의 아버지, 당신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 혹은 형제 자매에게, 언니, 누나, 나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화해케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는데 직접 만나면 솔직해지지 못해요. 시어머니하고 그동안 많이 싸웠어.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이제 화해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시어머니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말합니다. 교회만 가면 뭐해? 집안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런 며느리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 그때 어떻게 말하죠? 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부터 안 할게요. 속의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가식적으로 얘기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난 최소한 기도를 했잖아요. 노력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은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하고 반복했는데 사실은 나 어머니 좋아해요. 나 오늘 기도했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사랑해요. 난 이런 좋은 가정 가운데 살고 싶어요.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솔직한 거. 야곱은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아마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고백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만져주셨던 거예요. 동생을 그리워하도록, 동생을 사랑하도록, 동생을 용서하도록. 바로 33장 3절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다 먼저 달려와요? 누가 달려옵니까? 에서가. 형에게 막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먼저 막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입 맞추고 서로 엉엉 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어. 야곱도 해결받았고 에서도 해결받았어. 같이 만나기만 하고. 이제 사순절이 깊어져서 고난기간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도 다 만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내적 깊은 곳에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할 수 없어요. 막혀 있어요. 이것만큼은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그것을 놓고 깊이
나의 깊은 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신 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일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고 사랑을 위해서 야곱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다. 뒤에 보면 성경책 박스가 있어요. 우리 낸에서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가 있어요. 국내 선교부입니다. 미국에.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침례교회에게 성경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영어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씩 가져가서 주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솔직한 나의 마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화해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우리 시온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